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우리가 추구할 완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한 절밖에 없으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세 번역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아멘. 대학생 또래를 섬기는 제가 해마다 벌어지는 우리 청년들과의 이 세대적, 문화적, 또 심리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NS를 찾아서 친구가 되고 그들의 스토리를 보는 건데요. 제가 그들의 스토리를 보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정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정탐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빕니다. 요새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이 핫한 트렌드인지, 핫플레이스는 어딘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저는 그 청년들의 이런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서 배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 스토리에 오운완이라는 단어가 띡하니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운완이 무엇일까요? 전 두 가지의 표정을 예상했는데요. 한 표정은 우리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 설마 이거를 몰라서 설교회까지 인용하시는 겁니까? 라는 당황스러움과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고민했지만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당황스러운 표정을 예상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오씨성을 가진 남자 연예인 아니야? 라고 추측하신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들이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사실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라는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자신이 세운 운동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을 때 자랑스럽게 스토리를 올리는 거죠. 더 다른 그 이상의 표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시험 기간에도 이 오운완을 올리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처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과 목표를 잘 실행하여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신조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갑벽, 갓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요? 단순히 완벽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흠이 없다고 해서 신을 뜻하는 갓과 완벽, 그 다음에 신을 뜻하는 갓과 그 다음에 인생을 결합된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조어가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점점 완벽 위의 완벽을, 더 높은 경지의 완전한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원한 고민인 이 취업과 결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더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자 더 완벽한 일자리를 추구하느니라 자신의 결핍을 메워 자신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 완벽하고자 하는 이 완벽주의의 삶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우리를 청년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이런 웃지 못할 씁쓸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완벽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완성도 높은 확실함을 넘어서 이 불안하고 예측 못할 시대에 자신을 더 안정시키고자 선택하는 생존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완벽주의는 분명히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며 당신이 살벌한 경쟁에서 언제나 앞서가게 해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속임수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신 것 같이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적인 불안과 결핍에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완벽이라는 것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운완을 아무리 여러분 완성하고 달성을 해도요, 헬스 트레이너가 보기에 잘못된 자세의 운동을 꾸준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나를 더 함몰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완벽주의가 갖는 위험성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는 완벽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엇이 성경적인 완벽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벽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면서 나를 올가매는 완벽주의라는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실천신학 교수인 리처드 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라는 책을 보면요, 이 완벽주의를 연속적인 관점으로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요, 건강한 완벽주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완벽주의를 중간에 둡니다. 이들은요, 활력과 열정이 가득하고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며 부족하더라도 자유하고 때로는 만족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건강한 완벽주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면, 한쪽으로 극한 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번을 보시면요, 신경질적이며 해로운 완벽주의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고 이루느냐에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에 대한 지나친 걱정, 자신 하는 일에 반복되는 의심, 끊임없는 자아 비판이 이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하며 오늘 설교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완벽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2번과 완전 끝 반대에 있는 적당주의인데요, 무사태평하며 무계획적이며 신뢰할 수 없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업무적인 측면에서 특히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운송업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안전하게 차량을 움직이는 것, 또 건설업, 의료계 등등 하나라도 잘못하면 사람이 위태해지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려고 해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스스로는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강박의 틀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이 해로운 완벽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성경에서 극단적인 완벽주의의 모델을 뽑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구체적인 체계와 분명한 판단을 선호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참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바리새인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 혹은 도덕적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 이외에도 수백여 가지의 세밀한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냈고요, 이것을 다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하나씩 풀어볼 필요도 없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우리 그 앞절 9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또 그렇게 평가하는 존재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마치 하나님의 기준인 마냥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본인 스스로가 통제하고 판단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련 없는 껍데기만 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이죠?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세와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로만 보이는 거죠.
자신의 기준과 다른 타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모습을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라는 겸손을 추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완벽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전부가 아니면 전무한 것입니다. 영어로 all or nothing입니다. 이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라는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되게 완벽주의 중에서도 게으른 완벽주의,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완벽주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바람의 세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씨 뿌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날이 어둡고 캄캄하니 날이 좋은 날만 바라보고 있다면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완벽한 조건들을 기다린다면 결코 아무것도 끝내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완벽주의의 특징은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면 이런 현상들로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완독하지 못할 거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 어차피 레위기에서 막힐 거니까 창세기 늘 읽던 거 이번엔 안 읽을래. 어차피 전부 참석하지 못할 거니까 봉사도 훈련도 나는 할 수 없어. 시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완벽한 타이밍을 고수하다가 스스로 고립되고 경직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완벽주의가 신앙 안에 강하게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을 주관하고 통제하면서 동반되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얼마나 많냐면요, 영혼의 여유가 없이 늘 쫓기는 마음이 생기고 끊임없는 압박감, 강박, 지속적인 탈진, 완벽하지 못함에 오는 우울증, 고립된 듯한 외로움, 자기증오 등이 발생한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완벽주의의 문제는요, 소수만 갖는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성향이고, 이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실제로 가능한 일과 내가 추구하는 것, 이 사이의 간격의 정도, 이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 극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벽주의가 건강한지 병적인 건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라는 것을 볼 때에 누구나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주의의 성향에 함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이 완벽주의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해악한 완벽주의에서 자리를 이동해 건강한 완벽주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건강한 신앙적 완벽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한데요. 첫째는요, 바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나의 계획이 아주 조금 모자라서 우리의 의지가 아주 조금 부족해서 살짝 완벽에 못 미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참으로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반면에 그들의 연약함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저는 옛날에 의완하동 이렇게 외웠는데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여러분 정말 퍼펙트한 칭찬 아닙니까? 이런 칭찬을 받은 노아도요, 우리는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아들에게 보이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다른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소년 때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겠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를 바치세요, 제물이 되겠습니다 했던 대단한 신앙의 인물 이삭도요, 나중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다가 형제가 서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여곡절 끝에 멋진 왕이 된 다윗도 간음을 하는 나약한 모습이
실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수없이 완벽하지 못한 인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흠도 없어, 완벽해야 돼 라는 것이 의미였다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실수는 지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완벽한 인생이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을 향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누구죠? 인간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완벽하지 않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완벽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다시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책의 글귀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벽한 인간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늑대와 싸우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의지하는 양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완벽, 이 완전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타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백석대 최영삼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함이란 사람 존재의 흠없는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뜻한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첫 번째 명제는요, 여러분 단순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무언가를 더 완벽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성취할 때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직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완벽,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관계 맺으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게 이 완벽주의에서 자유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까 초반에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중에 이번에는 세리의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두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요. 어떻게 높아진 걸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계획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고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밤을 지새우면서 못 주무시면서 조금 더 결핍을 채우고자 완벽하고자 애쓰십니까? 우리의 더 치밀한 그 계획과 실행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완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양 선교에 특히 일본 쪽에 큰 사력을 다했던 우리 찰스 이 카우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어지러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거기에 남겨두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다. 타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닿을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에게 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주면 여러분 쉬운 말로 걱정은 조금, 기도는 많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보다 계획보다 기도가 더 많이여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또 완벽한 하나님께만 기대어 그 큰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건강한 신앙적 완벽주의를 위한 두 번째 인식은요, 바로 완벽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하루는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결과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각자 생각하는 정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저의 가까운 가족의 갑작스러운 장례를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빈소에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노트북에 그분의 사진을 슬라이드쇼로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요, 사진 속에 그분이 얼마나 비싼 것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곳에 여행을 갔느냐, 얼마나 명성이 있고 업적을 남겼느냐가 보이는 게 아니라요,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만 눈에 밟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영원히 남겨지는 가치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계획대로 성취해서 큰 성과를 이뤘는지 물으실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왔니?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다라는 그 영적인 상상력이 더 크게 이해되고 체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걸까요? 그분의 외모가 조각미남이라서 그럴까요? 비주얼이 완벽해서 키가 커서일까요? 아무도 본 적이 없죠. 외모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소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외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닌가요? 공의와 사랑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크신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전히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보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단지 과거의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난 사랑인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전히 현재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끊길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추구하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사랑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완벽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의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무슨 고백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완전한 예수님의 완벽하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처럼 삼아 진행하는 인대인 1강에서 인대인 스타터 1강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후회한다면 완벽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그 가치 있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웃사랑을 둘째 치더라도 나부터 사랑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의 완벽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계속 눈에 밟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는 가치 없다라고 내 스스로 그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현재를 잃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내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신약시대의 가장 완벽한 사도는 누구이죠?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복음 전파에 힘쓰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분도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 안질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가시다라고 표현하고 또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힘드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약점을 채우고 감싸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약점과 결핍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나의 약점까지 사랑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의미에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힘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 교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당연한 듯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 쉽지 않은 명령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을 빚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보면요, 서로 도와주고 피차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이 사랑에 온전하게 하는 묶는 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너와 나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요, 우리 5월부터 같이 묵상을 할 그 자료를 집필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서로의 최고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할 때 상대방을 통하여서 불평하고 정죄하고 싫어하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서로를 기대하게 보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서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묶는 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완벽주의를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완벽주의의 해방은요, 오직 완벽주의가 복음주의로 대체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나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날 용납하시고 그 품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그 앞에서 내가 세우는 우리의 완벽은 무의미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복음으로 이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의 수준을 뛰어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완벽주의가 더 사라져야 할 이유는요, 바로 시작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어느 분도 나의 계획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로 삼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곱씹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문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단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요, 바로 남들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에 너희가 끝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 높은, 차원이 다른 사랑을 보이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부담스럽지만 영어 성경에는 perfec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계획이나 끝, 목표, 목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 시제가 완성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완전은 우리의 목적이고 당장에는 이룰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향해야 가는 지향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완전을 사실 완벽하게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온전이나 아니면 성숙함이나 더 나아가 성화라는 단어를 이것에 대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추구할 완전, 완벽은요, 우리가 평생에 가져가야 할 목표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할 수 있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할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한한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오셔서 완전해질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그리는 완벽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완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추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는데요. 아까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작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전할까 막 고민하고 잠을 못 자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부터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한 주가 제 스케줄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의 막 스케줄이 바쁘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장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터지기도 하고 시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작성하겠다는 스케줄부터 제 뜻대로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너의 통제권을 내려놔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다면 그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노력과 외침보다 그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설교 주면서 저부터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너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너가 정말 추구할 안전은 너의 계획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하신 사랑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잡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설교 적용 찬양을 넘어서 여러분 삶의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니 처음부터 다시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이 나를 감싸고 안으십니다.
않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이 내 삶을 안으십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우리는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두려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정하기 싫고 마주하기 싫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확실하고 나의 성과보다 더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들,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변함없는 말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그 말씀 이외에는 이미 다 성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굳건한 신앙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세운 바벨탑들, 내가 더 추구했던 완성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세리처럼, 우리 양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